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복을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하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약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너는 헵시바라 불러라.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능력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능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회복의 강물이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며 은총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헵시바와 빌라의 축복으로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정결한 영으로 채우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결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 불리우며 또 뿔라의 복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큰 기쁨으로 승리의 찬양 넘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절통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크신 은총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은총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는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러한 빛나는 왕관, 그러한 왕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자, 앞선 61장에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열방의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을, 열방의 구원의 복이 임함으로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62장에서도 오늘 본문 이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다루겠는데요. 62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이를 향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열방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이 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희생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자기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이끄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힘입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광채를 세상에 반사하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온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회복의 복을 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과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세우시고 열방에 하나님 온전하신 통치와 은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택한 주의 자녀들과 주의 사명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이 그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나라가 통일왕국에서 분열되는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하민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회복시키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세상에 회복의 은총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회복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는 곳곳에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온갖 재앙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은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진짜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하나님과 교류와 이긴 자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의미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하셔서 온전하게 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심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24절 말씀만 제가 먼저 갈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육신적이고 경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성품이 이제 본질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내면의 성품이 있죠.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죠. 이러한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을, 사역의 길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모난 성품을 다루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옛 자아가 부서지고 새로운 새 피조물로, 그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옛 자아가 부서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맞서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 삶 자체가 바뀌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저 새 이름은 히브리어 셈하닷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죠. 구속받은 자, 또 버림받지 아니한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짓밟혀서 황폐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이름으로 불리는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찬란한 왕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흠모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멸류관은 왕이나 그의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남은 백성들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받았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회복의 은총을 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관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정말 마치 갓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 땅을 빌라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시온에 회복된 백성, 시온에 회복된 백성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 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시키셔서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고 그 땅도 황무지라고 불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한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윤택해지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피폐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헵시바는
이제 히브리어로 헵시바인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헵시바는 회복된 시온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恩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도 교회고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인 각자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뷸라는 결혼하여서 남편을 소유한 여인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온갖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버림을 받았던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시온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영광으로 그 성전에 가득히 채워주시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공부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도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전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 것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광채를 붙이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채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시온은 헵시바라 불리고 그 땅은 뷸라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시온을 항상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과 우상숭배 또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죠. 그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토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에 사람들이 많게 되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방 가운데 우상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하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진 모든 땅이 다시 회복의 원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죄 백성은 헵시바로 불립니다. 빌라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데 주께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러한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장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세례요한의 선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배반의 아픔을 겪게 하시죠. 그 이유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반의 아픔 속에서도 고매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근데 그리스도께 예수를 닮는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의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을 일삼으며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서 배반의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고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걷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걸었죠. 혼합주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배반의 아픔을 주는 고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온갖 좋은 영적 보화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예비하신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예비하신 하늘과 땅에 속한 온갖 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 헵시바와 뿔라로 불리며 크신 은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항폐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일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배반의 아픔과 고통으로 징계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 세계 열방을 볼 때 온 세계 열방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열방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입에대는 이론과 가치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종하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배반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그들이 영원한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영원한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 시온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헵시바라 불리고 뿔라라 불리고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예비하신 모든 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헵시바와 뿔라로 불리며 예비하신 모든 은총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열방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뿔라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며 넘치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넘치는 사랑 안에서 순종의 영성으로 승리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